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두기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때 한국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한국 드라마 상도에 나오는 한 상단의 행수가 한 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밑에 있는 상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 역시 남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는 일생 동안 사람 상대요 사람과의 만남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서 점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탈고하면서 그는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등등으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40년은 사람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회였습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고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키운 일꾼들을 골로새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지를 본문 7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새겨져 있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 지방의 출생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디모데와 함께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일을 항상 두기고에게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두기고의 손에 들려 골로새 교회에 갖다 주게 했고 역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내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갖다 주게도 했습니다. 마지막엔 디도가 사역했던 아주 열악한 곳이었던 그레데의 섬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기고에 대하여 몇 가지 호칭을 주면서 그의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기리며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첫째, 그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 형제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형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기고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과 두기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혈연적 관계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형제 관계를 묶어주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는 그저 찢고 복고해도 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미움이 생겨도 순간이고 결국은 사랑합니다. 야단치고 책망하는 형과 누나도 언니도 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형제가 부모의 피로 묶어진 사랑의 관계 때문에 끈끈하게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믿음의 형제 사이는 더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사이는 인내와 온유와 시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장 강조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두기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두기고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사랑받을 정도로, 그것도 모든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사랑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기고 역시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형제라면 누구든 그런 아낌이 없는 사랑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인 우리 역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두기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바울 마음속에 두기고라 하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the person who are getting through the chaos. 그러니까 먼지 사이로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이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집사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문지 속으로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신실한 일꾼이란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은 후에 먼지를 뒤집어 쓴 그런 모습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마무리해 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일꾼입니다. 피스토스 디아코노스입니다. 두기고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두기고를 불러서 맡기고 보낼 정도로
그는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때는요, 어떤 일을, 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믿고 맡길 수 없는 것 때문에 참으로 답답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마음껏 믿고 맡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힘들 때에 두기고를 불렀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믿을 수 있기에 두기고를 불렀고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두기고를 불러서 맡김으로 그는 먼지 속으로 뛰어다니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두기고였기에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사이에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본문 8절에서도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두기고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말을 하고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척 보면서 그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알기에 그는 내 마음 그대로를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알린다. 그러므로 그 알린 그 말로 직접 나로부터 받는 위로만큼 그를 통하여 너희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요, 바울의 얼굴이었습니다. 바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듣는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 위로를 얻듯 두기고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먼지 속에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는 일꾼이 되어야지, 문제만 만들고 사건만 만드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맡김으로 반드시 처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하여 두기고에 대한 성경을 접하고 이야기도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두기고가 이런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앞에 가는 말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의 사역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종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슬레이브,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예는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식마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인 종은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주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듣고 수행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다.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기고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노예요, 두기고도 하나님의 노예라고 일합니다. 자신이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처럼 두기고도 역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예 하면서 해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준비된 노예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원된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소유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도 잘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죠.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노예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었던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인생 전부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두기고 역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내 만족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유익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가 아닙니까? 나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기고 그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동안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목숨 다하여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주님의 노예였습니다. 소유와 자신의 의지마저도 몽땅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철저히 주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두기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